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직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열릴 이번 학예 수양에 7차례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 다음에 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다음 주 19일부터 우리 7월 19일부터 기다리던 하계 수양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7차례 무더위도 무릅쓰고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협력하고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또 그 외의 분들도 우리 대형 버스 4대에 타고 우리 수양관에 가셔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일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이번에 그 장의자 겸 또 침대가 될 수 있는 것을 급히 만들어서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싣고 오고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그 강당 안에다가 시설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급히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땀 흘리면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많은 청년들이 가셔서 여기 청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네요. 그렇죠? 거기서 아침에 또 간단히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하계 수양회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번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결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스페인에 가서 수양회를 하고 왔습니다. 스페인에 제가 10년 만에 갔더라고요. 그래 오랫동안 가지 않아서 왜 여기는 안 오느냐고 금년에는 꼭 와달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갔는데 우리 스페인에는 지금 현재 14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전도하는 분들 또 현지 전도인들 있고 16분이 지금 전도하시는 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전도하는데 이번에 675명이 참석을 하셨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새로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85명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특별히 여름을 기해서 수양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다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전도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해서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빈들에 아직 거둬들지 않은 많은 곡식들이 지금 추수 때가 다 지나고 지금 눈보라가 칠 때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덜에 거둬들이지 않은 곡식들은 그대로 다 썩어버리겠죠. 그와 같이 마지막 은혜 시대가 끝나고 심판 때가 갖고 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도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려. 전파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는 문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천국 가게 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 못 받고 멸망할 수도 있는 그 중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일을 결코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상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학예 수양회 때 우리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도 오실 겁니다. 와서 합심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 계속해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도 그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께 살아라, 그 말씀도 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우리말로 주민등록은 저쪽으로 하늘나라로 옮겨져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차하면 갑니다. 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함께 거기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음 건너편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걸 위해서 진력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는 목적도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뿐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은 글쎄요, 뭔가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연속해서 말씀드리면서인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그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고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심으로 값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영원히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한다는 말은 그 받은 것을 다 갚을 수 없지만은 그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은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100%는 못 갚더라도 자기가 그 은혜를 보답한다는 말은 되돌려 준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셨죠. 그래서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내 눈을 눈물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눈을 눈물에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서 건지셨다는 말씀이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죄에 걸려 자빠져서 지옥으로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붙들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죠.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 그래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주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잠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셨죠.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고,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도무지 보답할 길이 없다면은 그것도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사랑을 엄청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도 불행스러운 일이죠. 사랑을 받았으면은 내가 그분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으로만 아니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있어요. 이제 혼자서가 아니고 함께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같이. 우리 찬양대에서요, 아주 우리가 요즘에 좋아하는 그 찬송하는데 막 어떤 사람 덜썩 저도 덜썩거려가지고 혼났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좁고 험하지만은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 주면서 이 길을 같이 갑시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거룩한 무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그러죠?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무슨 소원이 있어요? 나도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 진젠돌프, 그 독일의 그 백작 그 얘기 아시죠? 진젠돌프라는 사람은 아주 백작이니까 엄청 큰 부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독일 미술관에 예수님이 가시밀령안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진젠돌프는
그림 앞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결국 그 앞에 꼬꾸라졌답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제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죠? 한참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서원한 겁니다. 내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샀으니 주의 것입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했어요. 자기 많은 재산을 복음 전하는 데 다 투자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날 위해 뭘 하고 있느냐. 그 주님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주님, 우리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받았고 내 생명을 줬고 내 피를 다 쏟아서 네 죄를 대속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럼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네. 주님은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마음도 없다. 주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주를 위해서 할 마음도 없다. 그럼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예? 우리 성경 한 곳에 신명기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 제가 그 시나이 광야를 2번 통과했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도 옛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사막, 골짜기, 계곡,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나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곳을 비춰주고, 밤에 차가운 공기도 덮여주겠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에 부러뜨리지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그랬죠. 우매무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우매무지합니까? 응?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어떻게 보답했길래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글핍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게 보답하는 거냐 그래요.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너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는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글핍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잘 아시잖아요. 여기 우리는 나도 거기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그랬지 않았을 거다고 생각했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되었던서 건져내서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 종노라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광야 교회를 했어요.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는데 교회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도 되고 성령의 모형도 됩니다. 그런데 순종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세상으로 글펴만 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아주 탄식스러운 말이다. 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죄보다도 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타락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말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죽는 데까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면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자기 독생자가 대신 받도록 이렇게 사랑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도무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에 대한 기쁨도 꺼져버리고, 감사와 기쁨이 꺼지면 이제 순종도 안 나오겠죠. 예. 은혜를 보답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에서 사는 건지 뭔지, 그 은혜를 보답할 거 무엇을 보답할 거 그런 고민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엄청난 선물을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선물을 줬다면요, 아이고 내가 조그마한 그 보답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 안 합니까? 응?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고 그게 신약 성경에서 이행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대접했습니까? 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며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왜 먼저 사랑했습니까? 대접받으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돼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인격자라야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얼만큼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그 사랑을 보답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배척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 아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는데 그 보답하지 않는 건 죄가 안 될까요? 역대하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구약성경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었더니. 자, 여기에요.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입니다.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어요. 히스기야와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막 하룻밤에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이사야 30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멸망하게 된 걸 구원해 줬어요.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산 것도 많은데 나 좀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니까요, 그래, 15년 네 수완을 15년 연기해 주마. 15년을 더 살았어요. 자,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또 살만하니까 교만해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그랬죠. 은혜를 보답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에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말이죠, 같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그 죄를 뉘우쳤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진노를 하나님이 유보시켰어요. 히스기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것만 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 가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폐착하기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건 죄가 안 될까요? 디모데전서 5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제 그 연세 많은 과부가 있으면 교회에서 보호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나 자녀나 손자들이 가족이 있거든 교회에다가 짐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요즘에 연세 많은 분들은 막 국가에서 이렇게 좀 생활비를 최소한 생활비를 좀 도와주고 또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내가 안 해도 부모님 국가에 보조받아서 잘 산다. 그런 무책임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안 한다. 예수님 데려가잖아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정말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거 있잖아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했는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한 때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연세가 많으면 빨리 안 돌아가시고 왜 어물어물 하냐고. 부모에게 욕짓거리하고 말이에요. 폭행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꼴짝이 까마귀 새끼가 독수리 새끼가 눈을 빼먹으라 했어요.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부모에게 조금만 좀 나쁘면 바락바락 달려들면서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러고 말이에요. 내게 해준 게 뭐예요? 그러고 어쩌고 어째? 자식 낳아서 길러봐야 해준 게 뭔가 알 테니까. 부모 은혜를 그렇게 보답할 줄 모르면요 죄가 안 되겠어요? 10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인데 그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라, 거짓말하라, 탐내지 마라. 이 죄의 순서입니다. 간음죄보다 큰 죄가 살인죄고 살인죄보다 그 큰 죄가 부모에게 거역하는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다른 도덕적인 어떤 죄보다 클까요? 우리말에도요 1만 가지 죄 중에 불효죄가 제일 크다 그런 말을 아시잖아요. 왜요? 부모 은혜를 입었어요.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늘에 떨어졌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큰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6가지 계명 중에 하나는 한 가지뿐이에요. 나머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쁜 시니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라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죄. 저는 부모님의 효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참 존경스러워요. 솔직히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돼요.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떤 사람은요, 시부모한테 너무 잘해요. 예? 또 뭐 처가에 대해서 잘해요. 또 결혼하면은 새로운 부모님이에요. 장인 장모가 됐든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됐든지. 그래서 제가 주일할 때마다 친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요, 참 착하다. 사람이 착해요. 그런 사람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나쁜 짓 아니라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는 그 축복이 5의 계명에만 딱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복 받기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어머니 못해서 내 장부를, 내 오장육부를 만들었는데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해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부모가 낳았지만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욥기 31장 15절에 보면은 태 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예요. 그뿐입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줬어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줬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너무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너무 연약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남은 생애는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세상 사람처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미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 너무 짧은 생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답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 없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보답할 생각이 있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시편 107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로 그래 드릴지어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이죠.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입니다. 인해서 그를 찬송하고 감사제를 드릴지어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리니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까였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없이하고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신부가 결혼식 때 얼마나 이쁘게 단장했어요. 그것처럼 구원의 옷으로 나를 단장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베드로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하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아니에요. 천한 즐거움이에요. 돈 좀 생기면 그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고, 좋은 경치 보면 기분 좋아하고, 잠시 후에 꺼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은 천한 즐거움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리니.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운 집에 사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럽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요, 6.25 때 집도 다 불타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벌어서 공부했어요. 그리 별거 다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잘 살까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이를 악물고 나도 언젠가 잘 살아볼 게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은혜를 깨닫고 나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집에 호화롭게 사는 사람 봐도 요만큼도 부럽잖아요. 저 사람 속에 내가 가진 행복이 있을까? 어림도 없어요.
세상 것 다 줘봐라. 내 안에 있는 행복과 바꿀 수 있는가? 어림도 없어요. 주님,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죠. 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죠. 무엇이 부럽습니까? 부러울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예? 걱정도 없어요. 이제 남은 생에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은 너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예?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절구하는지, 무엇을 내 마음에, 내 생활 속에 뭘 가장 기뻐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고린도후서 9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은혜입니다.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으며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먹을 게 많고 포도주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것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더니 그러면 이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예, 그거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요? 오늘 밤이라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엇이 그래 즐거워요? 모르니까 그러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 2장 2절에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제가 옛날에요, 진주에 전도하러 갔다가 시내 차를 타고 쭉 도는데 그 노타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 가운데 이제 화단 있고 가운데 분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그런데 그 화단 안에 얌전하게 한복을 입은 부인이 그 들어가가지고요. 아무 들어간 데가 아니잖아요, 그게는. 손수건을 흔들면서, 예? 히히히히히히.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안 됐다. 미친 거예요, 미친. 돌았어요. 옷은 멋쩍하게 입었는데요. 사람들은 안 됐다, 불쌍하다지만 그 사람은 최고로 기분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절에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예? 미련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듣기 싫죠? 따닥따닥따닥 이제. 예. 먹고 마시고 히히떡거리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의 웃음소리에도 미친 것이에요. 희락을 논하니 너 뭐하고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지금 뭐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예.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하면은요, 맥주 악 빠져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세상 사람 보고 자기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뭐 어쩌고 어째요? 예? 찬송가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 부영화 볼 때에 너는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복, 예?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최고 부자 그거 부럽습니까? 두고 보라고.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좀 있으면. 예. 우리가 세상에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은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아니,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은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째서 안 감사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보다 어렵다는데 뭐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부자 별로 없잖아요.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면 구원받지만은 그 부자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기쁘고, 요거도 뭐도 기쁘고, 예? 무시 당해도 기쁘고. 예. 빌립보 4장 4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들에게 보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바울 사도가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몇 번이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그랬잖아요. 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응?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18장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게 힘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만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나면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줌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대접받은 대로 너무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이 먼저 대접했잖아요. 나도 그게 반응해야 되죠. 이제 나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요. 시편 145편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느니라. 부모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을 보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 시편 9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가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응?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죄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아직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못 깨달았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의 어떤 인정이고 용기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죽겠어요? 그건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광명으로 광명을 보나이다. 우리가 눈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빛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죄를 다 용서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됐냐? 그래요. 내가 주를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주님이 질문하셨고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랑하신 걸 아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정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건,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아무개야 네가 세상 무엇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네 부모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고, 어떤 사람 그 얘기하면 예수님, 주님 너무 욕심쟁이라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뭐예요? 그게 주님 지나친 요구일까요? 어떤 사람 아침에요
어떤 사람에게 돈 보따리를 한 1억 원 맡겼어요. 저녁에까지 좀 이거 보관해 뒀다가 저녁에 주세요. 예. 저녁에 가서 아침에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니까 5천만 원만 딱 주잖아요. 아니 1억 맡겼는데 5천만 원입니까? 5천만 원 보관료예요. 그럼 감사하다고 오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딨냐고. 응? 1억을 맡겼으면 1억을 돌려줘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과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예? 1억 맡겨놓고 1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그게 과한 겁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은 건데. 응?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피로 살사는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많이 알아가지고 써먹으려고 배웁니까? 지키려고. 실행해야 돼요. 실행.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지키면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이거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똑같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두 번째 사랑이에요. 자녀가 많이 있으면은 그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말씀꾸러기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똑같이 자기 자녀예요. 사랑해요. 그러나 누굴 더 사랑합니까?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거는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아끼신다 그랬어요. 뭐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천국에를 왜 가고 싶어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거기 계셔요. 천국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그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요. 또 누구를 만납니까?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은 빨리 가고 싶죠. 거기는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꾼도 없습니다. 잔인한 독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주 예수님 계시고 앞서간 성도들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던 형제 자매들이 거기 같이 살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살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정말 요즘에 점점 더 저도 그래서 세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보면은 빨리 가고 싶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싶어져.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고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네?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 모양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신약 성경 14권 기록했는데요, 눈이 나빠서 글을 못 씁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가죽 두루마리에 쓰는데 큰 글자로 쓰면 몇 자를 쓰겠어요? 되게 드디어가 대필로 썼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마지막에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직접 마지막 사인한다 그러잖아요. 한마디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뭐라고 쓴지 아세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나이다. 아니 그게 인사요? 섬찟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 받을 거다. 왜? 주님이 오신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경고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저는 그 성경을 보면은요 섬찟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걸 멸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반드시 사랑합니다. 예? 이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남철을 쇠에다 갖다 대면 탁 붙어요. 지남철이 얼마나 강한지 막 탁 딸려옵니다. 그러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지남철처럼 바울 사도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주님의 사랑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산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저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우리의 죽었다가 사신 주님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말해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살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그래서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있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무리 안에 아마 들어가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은 말씀이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섰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며. 이를 위하여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남은 목적이 뭐예요?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가 했어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심소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들어. 자기를 기쁘게 하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내 몸에 그리스도의 존귀여김 받기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 사도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환난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또 모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물로 심판하기 전에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마지막 불로 심판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데려가실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러면 에녹이 들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았을 때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죠. 아벨처럼.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주님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고 주님 좋아하시는 거 하지도 안 하고 거꾸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거 다 기뻐한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뭐 어떻게든지 사람을 구원하려고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사람이 전도하려면요,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참에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생활 속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친해놓고 계속 대화하면서 그 사람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뭐 처음에 책을 주든지 뭐 전도지를 주든지, 또 대화하고, 그 다음에 집회 참석하도록 어떻게든지 수양해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구원받으실 때 생각해 보세요. 혼자 머리가 좋아서 구원받았느냐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막 자기를 위해서 살고 말이에요. 아이고 여름에 뭐 전부 뭐 바닷가로 저 해외로 뭐 기분 좋게 놀러 가는데 우리도 뭐 모처럼, 나는 이번 수양에는 나는 막 좀 미안하지만은 좀 땀 볼 일 봐야 됩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다면은, 아니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우리가 수양회 때 같이 막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예? 그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직접 막 사람을 모시고 오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막 그 봉사하고, 안내하고, 뜨거운 솥 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안내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지금도 수양관에서 수백 명이 지금요,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합심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소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해야지요. 우리가 직장인 다니든 사업을 하든지 막노동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수단이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면은 벌써 하나님이 세상 끝냈을 거예요. 역사.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셔서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오로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